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8일 수요일 성 루카 복음사가 주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디모데후서 4장, 루카가 나옵니다. 여기 루카. 자, 시편은 시편 145편. 성인들이 하느님 나라 영광을 알린다. 시편 145편. 그리고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0장 파견설교. 복음 선포를 할 때는 돈 보따리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인사하지도 마라. 자, 오늘 성 루카와 루카 복음사가 두 분의 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루카 복음서 주해를 보시겠습니다. 자, 루카 복음서는 누가 썼는가? 루카복음서의 필자는 누구인가? 필자는 누구냐면 필자는 누군지 알 수 없다. 확실한 건 뭐다? 바오로의 협조자 의사 루카는 아니다. 루카복음서에 바오로 신학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다. 필자의 이름을 밝힐 수 없다. 근데 그는 아마도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이방계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사가 중에 히라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잘 익혔다. 상당히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루카 복음서를 쓴 사람을 그냥 루카 복음사가라고 합니다. 루카 복음사가.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독자가 누구인가? 루카 복음사가는 이방계 그리스도인인데 마찬가지로 루카 복음사가는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썼다. 집필 장소는 어디냐? 모른다. 확실한 거는 이스라엘에서는 안 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바깥에서 떴을 것이다. 언제 썼는가? 100년은 넘지 않는다. 80년에서 90년이다. 70년 8월 29일 이후이고 그 다음에 100년 이내 80에서 90년이다. 자, 루카복음서를 쓸 때 루카복음서는 사료가 있겠죠. 사료. 마르코 복음서의 구조를 따랐다. 마르코 복음서의 구조.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어록, 그리고 루카의 특수 사료, 세 가지를 사료로 썼습니다. 1번 마르코 복음서의 구조를 따랐고, 두 번째 예수님의 어록과 특수 사료를 중간중간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루카 복음사가는 마르코 복음서의 구조를 따르면서 어록과 특수 사료를 나름대로 자신의 신학 사상을 가지고 여기저기
자리를 잡으면서 자기 복음서를 썼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50년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서 어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시리아 교회에 속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어록은 남아있진 않지만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서를 보면 어록은 이렇게 됐을 것이다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카의 특수 사료는 루카복음에만 있는 자료가 루카의 특수 사료예요. 루카복음에만 있어요. 루카의 특수 사료라고 한다. 특히 예수님의 탄생, 성장기 이런 것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어리석은 부자 이런 거, 또 잃었던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 잃었던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 부자와 라자로, 그 다음에 자케오 이야기, 이런 내용이 루카복음에만 나와요. 엠마의 두 제자, 이런 내용 루카의 특수 사료라고 한다. 자, 루카복음서의 구조는 마르코를 따르고 있습니다. 마르코. 그래서 구조를 보시고, 자, 루카의 구원사관이 있는데, 루카복음사관은 신약성경 필자 중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가장 잘 구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대가 있고, 교회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종말이 있을 것으로 4단계로 이렇게 봤습니다. 구원사관을 예수님 이전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시대,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온 시대가 있고, 그리고 종말 전에 교회의 시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확히 4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사도가는 12사도가 사도다. 12사도가 사도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목격하고 증언한 이들이 바로 12사도다. 예수님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사도라고 할 수 없다. 루카복음사가는 바오로 사도를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루카복음서의 특징이 소외자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소외자들에 대한 관심. 그래서 루카복음서는 가난한 이들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소외자들의 복음서라고 한다. 소외자들이 누구냐?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소외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여자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여자들,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어린이들. 이렇게 루카복음서에 재물관이 있는데, 루카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물관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그 다음에 나눔과 포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다.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라. 그런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어라. 또 재산과 가족과 집을 포기하라. 또 특히 오늘 복음에도 나오지만 파견할 때 여러 가지 마련하지 말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라. 파견설교입니다. 네. 재물과는 가능하면 세속적인 재물을 안 가질수록 복이 있다. 합니다. 자, 그리고 루카복음서에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중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나와요. 다른 복음보다. 루카복음사가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보존하고 또 유혹을 이기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주요 대목들은 쭉 나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시청각 교육의 효과를 터득해서 내면적인 사건을 외적인 사건처럼 서술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루카 복음서에만 비가시적인 사건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꾸몄어요. 그래서 영이 내려오는 거는 사실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치 영화 보듯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특히 사도행전에서 바오로 사도의 내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내적인 체험. 그것을 내적 체험인데 그것이 마치 한편의 영화 드라마처럼 이렇게 표현을 쭉 해놨어요. 시청각적 교육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정체, 그 다음에 성령. 그래서 루카복음에서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성령은 하느님의 영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내려오셔서 교회가 시작이 된다. 결론. 자, 그러면 루카복음서를 보겠습니다. 루카복음서는 누가 썼다? 모른다. 확실한 건 모르다. 루카가 아니다. 그는 루카복음사가라고 부른다. 특징이 뭔가? 쓴 사람은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누구를 위해서 루카복음서를 썼다?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을 위해서 썼다. 어디서 썼다? 모른다. 확실한 건 이스라엘에서는 안 썼다. 언제 썼다?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과 사도행전 그 사이에 썼는데 약 80년에서 90년경에 썼다. 그쪽 부분은 어제 그제 월요일날 월요 성경 때 했고 요거는 다음 주에 할 것이고 미리 한번 복습을 작년에 했던 거 복습을 한번 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시면 디모테오 2서 4장에 오늘 일독서에 루카가 나옵니다. 루카만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요한 마르코도 나오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2서니까 디모테오 2서니까 데살로니가 1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1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바오로 친서가 아니다. 디모테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초대교회 작품이다. 바오로 사도가 마치 쓴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루카가 나옵니다. 루카 바오로 친서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은 시편 145편이면 시편집 5권의 맨 마지막이죠. 종결 찬양으로 끝나죠. 자, 145편은 알파벳 시편이며 다윗 시편입니다. 다윗이 불렀다. 여기서 쭉 주님께 대한 찬미가 나오고 주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충실한 이들이 또한 주님을 찬미합니다. 성인들이 주님을 찬미한다. 성도들이 주님을 찬미한다. 주님께 충실한 의인들이 주님을 찬미합니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주님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알리기 위하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주님의 통치는 온 세상 만백성에게 미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을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모두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맨 마지막은 종결 찬양이죠. 5권의 종결 찬양. 주님은 온갖 것을 선으로 대하신다. 네. 자, 루카복음 제10장. 루카복음 10장. 72 제자를 파견하시다. 네. 파견 설교입니다. 파견 설교. 그때 주님께서 다른 두 제자 72명을 지명하셔서 몸소 가시려는 고을과 고장을 앞서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주의사항을 주는데, 이 주의사항은 선교, 복음 선교를 갈 때 이렇게 여분의 이런 것들을 챙기지 마라. 돈주머니, 여행보따리, 신발 또 챙기지 말고 길에서 인사하느라고 멈추지도 마라. 하십니다. 72 제자를 파견하시다. 그래서 루카복음 사가의 특징이 예수님의 많은 말씀 중에서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10월 18일 성 루카와 그 다음에 루카복음사가 두 사람의 축일입니다. 오는 토요일은 토요 성모신심 있습니다. 토요 성모신심 부모님을 위한 미사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2024년 등록금 우리은행으로 꼭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10월 18일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을 맞아서 독서와 복음 묵상해 보셨습니다. 오늘 복음 루카복음보다는 마태복음 10장 파견 설교를 더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마태복음 10장 전체 파견 설교를 말씀 노트에 한번 써보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숙제 마태복음 10장 파견 설교. 오늘 복음보다는 조금 더 풍요롭죠, 그죠? 네. 자, 오늘 10월 18일 성 루카와 루카복음사가 주기를 맞아서 새벽밤 공부하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과 지주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